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는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거거든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겠다. 그렇죠? 두 번째,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허락해 주시겠다. 세 번째는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니 너는 복의 복이 될 것이다. 그죠?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였죠? 땅. 그새 잊어보면 안 돼요. 땅. 두 번째 자손. 세 번째 복. 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럼 과연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이거 누가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자신이 받아야 될 호의인데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게 계속되면 그게 당연히 받는 건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낮고 낮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은혜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것도 몰라라고 뻐기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거 우리가 먼저 깨달을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종은 쉽게 얘기해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천국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천국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거해야 되는 거고, 아들은 상속자인 그 아들은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이 사람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라고, 나는 천국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라고 뻐기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말 따위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너희 아비 뭐요? 사단이죠. 사단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결국에는 저희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지식의 열쇠를 줬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받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틀어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틀어막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죽고 모두도 같이 죽고 때로 죽고,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하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이 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인데,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말한다. 즉 다 같이 때로 죽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뭐였죠?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이 믿음이 나의 의가 아닌데 버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왜? 우리는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된다. 40절 없죠. 여기까지죠.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하면 다른 것보다도, 지금 마지막에 딱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손을 줄 텐데 그게 100세에 이삭이 나올 때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만큼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보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증명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믿으면 오늘 이런 책망,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한 책망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렇다면 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증거하고 있죠. 볼까요? 7장 2절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예요. 아버지가 아직 죽기 전에. 아버지는 어디서 죽었죠? 아버지 하란에 와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아브람의 가족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원래는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란에 머물렀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는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는 아브람이 보기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어찌 보면 그냥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렇게 따라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도록 목적지를 정확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여정 중에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정하게 하신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명을 받았고 계속 넘어볼게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건 하란에서 하신 얘기죠.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을 옮기시는, 이거 좀 바뀐 것처럼 보이죠? 보이세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할 때는 이 명령이 없었어요. 위에 있는 이 명령이 없었어요. 이 명령은 어디서 누구한테 이른 거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스데반은 뭐라고 봤냐면 이 내용을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만큼 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 모든 계획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명령 역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아무런 땅도 아브라함은 받은 적이 없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계속 하는 게 뭐였어요? 좀 더 좋은 땅, 좀 더 괜찮은 땅 찾아가다가 여기가 가물어지니까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내려가죠. 애굽까지 내려가서 자기 안에 팔아먹고 그 다음에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다시 베델에 와서 거기서 예배하잖아요. 아브라함 예배하잖아요. 그쵸? 그 방황하는 이 안에서 유목 생활하는 거예요.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같이 그 땅을 돌아다녔던 거죠. 그런데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400년 동안 괴롭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죠? 기억하세요? 언제예요? 애굽에 있을 때 종된 모습 그대로 드러난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400년 동안 종된 사람이 되고 그들을 다시금 거기서 이제 민족으로 만들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나라의 백성을 확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괜히 낮아진 것 같이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 이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끔 만드셨다가 그 상황을 다 만들기 위해서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백성에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받는, 할례가 그런 의미거든요. 할례가 그렇게 약속받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게끔 하면서 민족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런 거죠. 자, 3번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언제 나오죠? 민족이 된 다음에 나와요. 민족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왜요? 어느 게 문제예요? 약속이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예요? 약속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그 후에 민족이 된 다음에 율법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상속자면 그 위에서 약속받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진론을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법이 없는 곳에서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법이 없는데. 법이 있어야 이건 선이고 법이 있어야 이건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진노를 범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화만 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대로 여기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 약속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왜? 우리가 율법하에 있는 사람만 조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대인 빼놓고는 못 살아요. 그 혈통 계통반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니까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민족 이유, 율법을 받은 사람들 이유. 그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메인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상속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이라.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약속의 하나님이. 그 다음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었다는 게 뭘까요? 이삭이 낳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장로님의 말씀대로 고목나무에 꽃 피는 일이 벌어진 거죠. 불가능한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 말씀대로 뭐가 됐냐면 민족의 조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우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에서 발을 빼시고요, 우리가 정말 죽은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이 정도 되는 믿음이 그의 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거냐 이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는 상황에 닥쳐오면 그 상황에 휘둘려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휘둘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잠깐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거예요. 넘겨서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모습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산 제물이 되셨죠. 근데 산 제물이 된 걸로 끝났으면 또 우리는 어떤 이들이 산 제물이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뭐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의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2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믿음이 계속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셨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원 민족이 어디죠?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렇죠. 갈대아인이에요. 갈대아인. 갈대아 지방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 갈대아인, 즉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유대인 아니면 구원이 없다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떤 부분이 있었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께 복을 되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에 가서 첫 번째 땅, 두 번째 자손, 세 번째 이거예요.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행하는 자는 그러면 행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한 번도 안 하고 퍼펙트 100%.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퍼펙트하게 100%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구약에 기억하시죠? 구약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행하면 완벽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100%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해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항상 100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거죠. 대충 아는 사람이 전문가 흉내내요. 진짜는 조용히 있거든요. 대충 아는 사람이 전문가 흉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일만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안 됐고 항상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선행도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동도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마음이 안 되고 행동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잖아요. 사랑이 없이 말하는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안에 마음이 없는 이 모든 행위 자체도 다 어떤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요.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해되시죠? 모든 일에 항상 이게 안 되니까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사냐면 우리가 의로울 수 없잖아요. 의로울 수 없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불러주셨어요. 칭의, 의롭다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면 의롭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받은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완벽하게. 그 다음 넘어가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율법을 볼 때마다 난 잘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라고,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지금 우리의 내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들을 쭉 열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율법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겐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지금 약속보다 율법이 먼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 먼저고, 약속을 통해서 율법이 나온 거고, 그것을 믿고 있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율법은 우리가 죄를 더하니까 생긴 거예요. 죄를 하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율법이 생길 리가 없죠. 그렇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율법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우리가 정확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행위로 의가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성취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에 계속 묶여 있었죠. 이걸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건 불가능했죠. 그게 이제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진실된 건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공기요 그러잖아요. 공기라고 우리 살고 있잖아요. 공기가 뭔데? 그럼 애들 몰라요. 공기가 눈에 보이니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초등교사를 넘어서도 고등 뭐 이렇게 넘어가면 산소요 뭐 이게 나오고, 질소도 포함되어 있고, 뭐 몇 퍼센트의 산소와 몇 퍼센트의 질소와 몇 퍼센트의 수소가 모여가지고 이 공기를 구성하고 있고, 이 공기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뭘 얼마나 흡입하고 우리가 이산화탄소인데, 이게 고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칭의예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약속의 성취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 그냥 쭉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맞죠?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이들은 계속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죠. 자, 다음 번 볼까요? 6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던 이 믿음이라는 것들은 밝히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빛을 내 안에 품으면 내가 빛을 꼭 밝혀야지 라고 해야지만 빛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내가 빛을 갖고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푸라기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푸라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과정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당연하게 그냥 발현된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네! 바치는 거예요. 당연한 믿음인 거예요. 당연한 믿음. 선행을 해라? 네! 선행을 해라.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해라고? 네! 당연하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나의 결정이나 나의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있었는데 그 행함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허락하셨죠. 의로운 사람은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셨냐? 벗이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친구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내면에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종이라 불렀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체는 종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네, 내가 선택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짜 사랑받는 친구 같은 존재 아브라함. 이렇게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울 수 있는 교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의 생을 기꺼이 드리도록 하자. 그렇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사탄이 가라고 그래도 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브라함이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불행의 씨앗을 잉태했죠. 기억하시죠? 끝까지 지금까지도 불행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드렸다. 기억하십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어요. 율법과 전혀 상관없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죠. 율법으로 지정돼가지고 11조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만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기다렸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명받았을 때 그의 친척 아비집을 포기했습니까? 네? 안 했죠? 안 했죠? 포기 안 했죠? 그의 친척 누구죠? 룻 데리고 갔어요. 아비집은요? 재산들 다 포기했나요? 아니죠. 양떼랑 종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포기 안 했어요. 그가 한 행위한 유일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가라. 이건 따랐어요. 가라. 이건 따랐어요. 자, 누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까? 네? 누구죠? 그의 친척? 룻이죠. 네. 두 번이나 구하러 갔어요. 한 번은 318명의 병사들과 함께 가가지고 구하러 가고, 또 한 번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천사들이 들어가서 룻을 빼내왔죠. 자, 또 나왔네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세 가지. 1번 땅, 2번 자손, 3번 복. 네,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거요. 땅하고 자손하고 복이 된다는 걸 약속하셨죠. 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좋은 점. 요하나. 믿음. 그렇지. 아브라함에게 좋은 점 믿음. 하나만 더 얘기하면 뭘까 있을까? 그렇지. 행함으로 있는 믿음.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되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끝마쳤습니다. 3주간 열심히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3주 동안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 보시는 그 믿음을 녹여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창세기 14장 아니고 14장 시편 110편 히브리서 5장 1절에 10절 6장 14에 20절 7장 1절에 28절까지 읽어 보세요. 아시겠죠? 읽어 보실 거죠?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그의 삶은 어쩌면 자신의 삶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교차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가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